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서 전체적인 서론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전체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모든 사역을, 당신의 일들을 준비하시는, 구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기 전에, 훨씬 이전에부터, 곧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일반적인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삶 안에서 전부 다 준비하시며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만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또 우연이라는 것,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전체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흉년, 기근, 전쟁, 이 땅의 질병,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섭리하시는 도구들이죠. 그래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여자,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택한 백성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인의 여자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믿지 아니하여도 그 어머니 나오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에 대한 인자함, 헤세드를 내비침으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을,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헤세드와 같은 신앙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을 때는 자연적인 사건들 속에서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담한 당시의 고정관념에 있는 도덕적 개념도 넘어서 하나님 보아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룻의 이와 같은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시에 있었던 율법의 재산을 무르는 방식, 당시의 법도 질서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섭리가 모든 것 속에 있음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제 어쩌면 이 룻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나오미와 룻을 통해 보여진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우리에게 윤리적인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보여준 정말 이타적인 사랑, 그 헤세드,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베푼 그 사랑,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 자신의 아내보다 자신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만 그러나 그의 미래를
더 생각하여 오지 말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나오미의 이타적 사랑이 굉장히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나이 어린 룻이 바로 어머니에 대해 그 나오미에 대한 이타적인 헌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철저하게 어머니의 중심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희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타적인 헌신, 이 땅에서 보여준 최고의 헤세드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난 최고의 윤리적 모범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룻의 가장 우리에게 보여준 어찌 보면 교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선택적인 구원의 차이를 아십시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인류를. 그러나 그 사랑이 다 구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구원설은 믿지 않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설은 루터가 말한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만, 만인 제사장설은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의 가장 핵심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세시대에는 뭔가를 끼워놨죠. 뭘 끼워놨습니까? 바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두 종류를 끼워놨습니다. 성직자라는 것과 예식을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없이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신해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와 같은 형식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로만 가톨릭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걸 보고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이렉트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그 휘장을 가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완전히 가른 모든 그 그리스도를,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바로 대면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건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핵심입니다. 엉뚱하게 이것도 좀 이해하신 분도 계셔서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사랑과 선택적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놨습니다. 일반과 특별이라는 것을, 이것을 은총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은 일반적입니다 라고 해서 마치 태양과 비가 모두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물을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그와 같은 은총, 이것으로 사실 모든 인류는 현재 생존하고 있고 모든 만물도 호흡하며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사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랑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 베푸신 구원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요 특별한 사랑이라,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 은총의 기관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곧 모든 사람을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택정함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곧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었다 해서 특별한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질문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물을 때마다 항상 심각하게 질문되어지는 게 있지요. 선은 누구로부터 오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보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에 합당한 선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디서 왔죠? 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여러분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생각하지 말고 교회만 봅시다. 교회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왔습니까? 도대체 이 악이?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신 거 맞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신 거 맞지요? 도대체 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 속에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속사람이라고 불러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속사람과는 다르고 반대로 행해요. 거스려요. 겉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죠? 또 다른 난데 어디서 오죠? 육체에서, 곧 예전의 나를 말합니다. 변화되기 이전, 이건 예습관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서 절대로 우리의 영이 타락한 영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연합한 사람은 100%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영이 아니라 이 육에서 나옵니다. 육은 뭡니까? 한때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에덴 동산에서 교통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소욕으로 산, 무려 4,000년의 기간 동안 저질렀었던 수많은 이 육체의 습관들,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전혀 영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수없이 해오다가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사 우리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은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 이 육신의 소욕이 아직 남아있어 그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그 다음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습관도 전부 다 사라지고 온전한 육체, 부활체 또는 영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에서는 딸랑딸랑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딸랑딸랑 마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꾸 억체의 소욕에 따라 그거 하지 말고 잠도 저자고 기도도 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내버려두고 가는 거지 뭐 그러는 거냐, 그래 가면 피곤하니까 집에 있자, 뭐 이런 생각을 수없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공고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도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다시 물어야 됩니다. 자, 죄가 있어요. 죄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네. 1번 무서워하자.
2번 피하자. 3번 무서워하면서 피하자. 4번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자. 뭐가 있습니까? 네? 성경에 죄나 사탄을 무서워하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보고 죄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고 그러죠?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죄는 여러분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고 뭐 해야 될 거예요?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됩니다. 그럼 무서워할 대상은 오직 딱 한 존재만 있어요. 누구죠?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그랬습니다. 사람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사람 보기가 무섭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 사람을 좌우하는 분이 누굽니까? 부자의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죠? 곡식이 풍성한데 곡간에 쌀 것이 없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어리석은 자의 내일 일도 모르면서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이 누구죠? 육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주장 못합니다. 잠깐 기분 나쁘게는 합니다. 잠깐 우리에게 조금 상처를 마음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때리면 조금 아플 뿐이고 기분 나쁠 뿐이에요. 좀 지나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래야지 양쪽이 균형이 맞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욕하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 계셔요 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교회가 악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악해집니까? 성경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틀려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죄를 제발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사람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걸 뭐하라? 경외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스토리를 쭉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를 못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련입니다. 언제쯤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다윗 시대부터 2세, 오벳, 그 다음에 보았으니까 추정을 해서 다윗이 약 1507년 정도, 1407년, 1507년 사이에 통치했었던 사람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앞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1400이 아니고 1050년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2세대 정도 따면 BC 1200에서 1150년도 되는 시대에 이 보아스 곧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다윗의 동네죠. 결국 그거 따라가는데 그때는 다윗의 동네가 아니고 뒤에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왜 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였을 때 통치하여 징계하시는 방식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웃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매라고 생각하고 때렸었습니다. 침략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식이요. 두 번째 방식은 한마디로 자연재해를 주었습니다. 기근을, 흉년을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떠나게 되면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 사사시대에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곧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이 흉년을 하나님이 들어서 뭘 사용하셔요? 결국은 여기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흉년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의 가족을 모압으로 옮겼는데 왜 모압으로 왔을까? 이게 이제 참 궁금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자, 일단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힘들었으면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땅을 어떻게 했죠? 나중에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땅을 물을 자를 찾았으니까 아마 다 팔거나 임대를 해주고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중에 적당한 나라에 가서 살만한 길을 찾은 것이지요. 유대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뭘 잘합니까? 세계 3대 상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라비아, 중국, 유대인, 세계 지금도 최고로 상업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상업을 잘했는지는. 근데 아마도 뭔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부를 취하려고 지금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모압을 왜 갔을까? 주변에 나라가 몇 개가 있었어요. 모압은 왜 갔는지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 주변에서 침략한 나라가 모압이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고, 미디안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5개 주변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은 사사시대 초기에 18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식민지화 시켰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20년 동안을 식민지로 삼았었고, 미디안은 7년을 삼았고, 암몬은 18년, 그 뒤에 마지막에 블레셋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사사시대 1150년 BC 1200년 사이에는 블레셋이 가장 크게 대적을 하고 가장 크게 압박을 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주변에 다 원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희미하게 원수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시간이 멀수록 그러겠죠. 모압이 가장 먼저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 속에서 모압은 예전에 원수니까 지금은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추정한 겁니다. 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간 이 모압 땅에 들어간 엘리멜렉이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유대교에 열심 있는 자라면, 물론 유대 땅 전체가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간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모압 땅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종교적으로 약한 사람이다. 더구나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두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시켜요. 그러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당시에 유대교에 아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다 정도는 추정 가능합니다. 상당히 열려있다. 타 종교에, 타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모압 땅에 갔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압 땅에 들어갈 때 풍족하게 갔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말합니다. 풍족하게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온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다 팔아가지고 풍족하게 들어가서 조상으로 받은 모든 땅을 팔고 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습니까? 남자만 쪼르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거기 들어간 지 10년의 상간입니다. 10년 동안 결혼한 두 아들에까지도 이제는 다 죽게 됩니다. 우연히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우리가 당시에 살았으라면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알고 보니까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좀 이런 생각, 엘리멜렉하고 여기 지금 말한 말론과 기론은 참 억울하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는 길게 살고 또 이런 역사 이런다고 누구는 빨리 데려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그럼 뭘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쳐다보는 눈빛이죠. 항상 제가 윤리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좋다 안 좋다를 뭘로 구별하냐면 건강하다 좋고, 약하고 병들면 안 좋고, 장수하면 좋고, 빨리 죽으면 안 좋고, 부하면 좋고, 가난하면 안 좋고,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맞지요? 이 가치관은 성경에서 주신 가치관입니까? 세상에서 얻은 가치관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다 보면 잠언에 그렇게 나오죠. 세상에 오래 살다가 고민하는 사람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낫고 더 좋은 것은 뭐요? 태어나지 않고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아시지요? 정말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평생의 이 한정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잠깐의 한정된 시간 가지고 판단하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죽음 이후까지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세상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영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안개와 같은 세상에 잘 보이고 덜 보이는 것 때문에 잘 안 보이면 부딪히고 좀 잘 보이면 갈 수 있지요. 잠깐 있다 가는 거 가지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라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24시간 중에 대낮 같은 시간들을 맛보지 못한 우리가 참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맛본 사람이 우리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실용주의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100%입니다.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치관을 말씀으로 깨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자기 속눈썹이 안 보이듯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다시 정립한다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릴수록,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어릴수록 빨리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러분 노벨상, 꼭 노벨상이 좋은 건 아닌데 어느 민족이 가장 많지요? 아세요? 세상 중에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어디죠? 어떻게 아셨어요? 유대인인지? 그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그걸 그렇게 많이 받죠? 인구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이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읽게 합니다. 눈을 떠서 읽을 만한 때부터 이걸 가르칩니다. 성경의 우주론과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 우리는 그거 보면서 엄청 어렵다. 지금 성인이 나도 그러는데 저만 할 때 사랑이만 하고 수호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속에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모압 땅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앙을 깊게 가면 하나님 나라에 천천히 가고 싶어 할까요? 빨리 가고 싶어 할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맨날 듣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빨리 좀 나 좀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정말 권사님 그리 생각하십니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말씀과 은혜 속에 거하신 분들일수록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어집니다. 구차한 그 세상에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하고 좋으니까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신앙 한번 가져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좀 빨리 사자여 죽여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좀 순교를 당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지요? 빨리 가고 싶지요? 아니군요. 거기까지 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말세론적 신앙이라. 그게 소망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씁니다. 세상이 별로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때만 그 정도 되면은요, 별반 그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사실 별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순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핍박받고 하나님 수많은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는 피하지만 그게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거구나. 오른밤을 떼면 뭘 돼요? 별로 그래서 영향 안 줘요. 왼밤도 때리세요. 뭐 가져가면 다 가져가세요. 편안해져 버립니다. 왜요? 별반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이것부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으면 불행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으로 나오미는 무엇을 맞이했겠습니까? 당연히 가난에 내몰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고국의 소식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자기의 고향 땅에 먹이시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려고 합니다. 풍족했으면 안 가지요. 가난했다는 겁니다. 결국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컸는데 전부 집안의 남자가 죽었으니 가난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게 하고 모압으로 가게 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랑 결혼케 하고 두 아들을 또한 죽이시고 또 가난하게 만들고 또 고국은 부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14절은 뭘 나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제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습니다. 기근에서 벗어나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지요. 그래서 이에 며느리를 두 데리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갑니다. 출발했어요. 가다가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7절이죠.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갑니다. 가다가 두 며느리를 보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먼저 나오미는 그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죽은 남편들과 자신에게 참 선대한, 여기 지금 선대인데 헤세드라고 썼습니다. 인자함, 사랑함, 긍휼함, 선을 베품, 이런 것이 전부 헤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떠나지 않고 자기 남편을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나이 든 자기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그렇게 헤세드로 그 인자함으로 받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선을 칭찬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나오미는 그들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똑같이 나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남편을 얻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잘 살라고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강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말을 마치고 입을 이제 맞췄다는 건 작별 인사해서 가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다 속으로는 있었는데, 자, 그런 인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소리 높여 웁니다. 무슨 뜻이지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소리 높여, 그래서 가기를 첫 번째 요청한데 거절합니다. 둘 다. 이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절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헤세드,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이는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2차로 11절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다시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남편을 둘 위치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남편이 있어서 오늘 당장 애를 낳는다 해도 얘가 커서 너희들이랑 결혼 이제 대를 이으려면 결혼하게 돼 있는 게 유대인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적어도 12년에서 13년 기다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나오미도 두 며느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들아 라고 명하면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가문의 미래보다는 사실 두 며느리의 안위를 더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헤세드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인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풍족한 게 아니에요. 늙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는 것,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가진 모습이지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상처받을까 봐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러면 상처받을까? 이러면 안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 우리입니다. 그냥 생각대로, 아니 사실이 아닌 것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면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남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여러분, 헤세드는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른 되신 분들은 이 나오미와 같이 자기가 비록 연약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을 더 생각해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니 가라, 나 괜찮다, 마치 부모님이 나 배부르니까 너나 먹어, 나는 많이 먹었어, 먼저 먹었어 라고 먹어야 될 양식을 자식에게 양보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이의 윤리입니다.
나오미가 룻과 여기 지금 그 밑에 동서에게 행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그리하십시다. 앞선 자가, 먼저 된 자가,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어찌 연약한 자가 성숙한 자를 돌볼 수 있습니까? 어찌 어린이가 어른을 돌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좀 돌아보십시오. 지금 밖에서, 우리 공동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한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예? 나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혹이 있는가, 고통하는 사람이 혹이 있는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셔서 내 일만, 내가 뭐 신앙적으로 충만하기만 이렇게만 돌아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죠. 12장이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절대 우리 안에 안 머무릅니다. 이게 은혜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흘러 넘칩니다. 어디로 흘러 넘치죠? 물이 마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룻이 1장 14절에 이 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웁니다. 두 번째 가라 하니까 두 번째 또 우는 거죠. 그런데 오르바는 두 번째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고 이제는 룻은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오르바는 소망이 없는 미래에 나오미가 이야기했고 둘도 너무나 잘 알죠.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암담함 때문에 어머니도 이 둘도 사실 통곡해서 우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머니는 울고 이 둘은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데 평생 동안 이제 소망 없이 어머니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 암담함에 사실 이 세 분의 여자는 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때문에 더 이상 뭘 못했습니까? 룻과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서 그쳤습니다. 저는 신앙에서 굉장히 신앙생활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관심도 없어요. 전 영향도 못 줘요.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교회 같은 것들이에요. 말씀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가장 장애를 주는 것은 상식입니다. 혹시 아신가요? 현실입니다. 진리는 상식과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식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은 지극히 진리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방해가 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절대 교회밖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교회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에요. 지극히 말씀적인 것인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쓴 늑대라고 그러죠? 절대 늑대가 아니에요. 그냥 늑대 말아요. 자식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로 와요? 속은 늑대예요. 근데 겉은 우리와 똑같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잘 몰라요. 유심히 안 보면. 아니 보이는 것은 사실 틀려요. 행하는 것을 봐야 돼요. 말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오르바가 틀린 게 아닌데 상식과 현실로 간 것이 룻과 같이 이 헤세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는 가죠.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 쫓아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이 룻은 인자를 따라 소망 없는 어머니를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하나님, 이걸 붙들고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바로 룻과 같습니다. 나오미가 이 룻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세 번째 지금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떠나가라고. 정말 나오미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좀 나오미처럼 되자. 그런데 룻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헤세드를 완전히 정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 1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못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떠나면 저주를 주시라고 하나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게 해달라고. 이 5가지를 말하면서 동고동락 하겠습니다. 내 민족성과 가치관을 다 바꾸겠습니다. 내 죽음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완벽하게 헌신해 버립니다. 하나도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세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룻이요.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어머니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완벽하게 여러분 붙어 있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라고 할 때 반성이 됩니다. 정말 이방 여자인 룻만도 못하는구나, 사람한테도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한테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룻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이 답이 룻기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사실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요 지금 누구냐면 보아스가 이제는 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지 않고 이 땅을 물으려고 자기가 지금 모든 장로들 그 앞에서 내가 가장 원래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고 포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구나. 결국 저한테 답은 하나님 그런 마음이라도 정말 저한테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주시라고. 이것도 기도 제목이겠구나. 내 마음이 선할 수가 없다. 인자할 수가 없다. 그래, 그것도 기도하자 라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 루카 같은 헌신적인 헌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와 같은 헤세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만물을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마음도 룻과 같이 그런 헤세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로 가득히 채우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